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볼 거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면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가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또 가장 늦게 빠져나오는 사람들, 소방관이죠. 그 가족들은 오늘도 무사히 살려서 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길 기도하지만 520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소방관들이 있는데요. 정영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살이 되기도 전 떠난 아버지.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다치셨다, 업무 중에. 그런 전화를 받고 이제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켜놨던 TV에 이제 뉴스 속보로 이제 소방관들 순직 소식이 TV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엄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동네에 뛰어나오셨어요. 아빠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되니까 빨리 차에 타라고. 집에 조금 늦게 오실 거다, 이제 조금 멀리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계시던 곳. 소방관이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소방으로 스며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좀 더 알게 되고 이제 가까이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하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뭔가 좀 느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이쪽 길을 걷는 부분밖에. 아버지가 임무 중에 순직을 하셨다는 사실은 제가 소방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되지도 못했고 소방관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출동으로 훈련으로 바빴던 아버지. 소방관이 돼서야 비로소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해보고 얘기를 나와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지금 열심히 소방관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우리 가족 많이 생각해주고 주변에서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JTBC 정영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뭉클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일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이 되어서 진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그 마음을 알게 됐다는 자녀들의 말인 거예요. 이 소방 공무원은 사실은 원래 개인적인 자기의 삶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바로 공공의 삶, 공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은 내 삶을 살아갈 시기예요. 사실은 직업이 생겼을 때, 진짜 소방관이 됐을 때 이 세상을 보고 살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중학생이지만 공적인 삶, 공공의 삶을 살아가 본 적 있어요? 혹시나 나는 이렇게 도우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있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도 30살이 되어서 그 공생애라고 시작하거든요. 공생애, 공공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30살부터 32살까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0살이 되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3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자,
세례 요한을 찾아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해야 마땅해요? 아니면은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해야 마땅해요? 상식적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가 나에게 세례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례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의 씻음 받고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증표가 바로 세례예요. 새롭게 살아난다. 그렇다면 이거는 죄인들이 받는 게 맞아요. 죄인들. 그런데 죄인도 아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 이유는 놀랍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 더 구체적으로는 세례는 죄인이 죄를 스스로 자복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의식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자기가 직접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본인이 걷겠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건져내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을 다 걸으면서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자,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유가 없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기까지 하시면서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대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한 적 있어?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과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한 적 있을까? 그랬더니 제가 카카오톡을 딱 열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화면이 뭔지 아나요? 생일이 쫙 뜨는 거예요. 생일이 쫙 뜹니다, 여러분. 내 친구 생일이 뜨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생일 축하해 끝 이럽니까? 선물을 보내겠죠, 당연히. 친구가 있으면 야, 친구 생일 축하한다! 선물 딱 보내고 웃긴 영상 딱 보내주고 딱 이렇게 축하해 주잖아요. 그 대신 나는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나는 절대 대가를 바라면서 생일 선물을 보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진짜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싶어서 보냈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강도사님 생일 축하 때 혼자 생일 축하했어요. 와우, 혼자 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들이 축하해줘가지고 카페에서 했는데, 막상 내 생일이 왔는데 내가 생일 축하를 해줬던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카카오톡 보니까 메시지가 안 옵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서운해요? 안 해요? 당연히 서운하죠. 근데 내가 선물 보낼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보냈다고 했죠?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 대가를 바라지 않을 거야 했는데 막상 내 생일 때 뭐야, 내가 축하해준 친구 왜 나한테 축하 안 해주지?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친구를 나도 내 데스노트 기록에 내 노트에 적어서 이 친구한테 나 생일 선물 이제 안 보낼 거야. 친구를 멀리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여러분. 내 기대치에 마땅해야, 내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만들어요. 내가 보내놓고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떠나게 보내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혼자만의 상상의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그래요. 대가를 말하는 사랑은 항상 그 안에 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자기만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긍휼한 것이다. 그리고 또 있어요. 사랑은 항상 시기와 질투와 시험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 가운데 이런 시기와 질투와 대가를 바라는 것과 시험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이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가 없는 긍휼한 사랑을 베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알아요? 우솝 이야기? 우솝 이야기 압니까? 북풍과 태양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한 나그네가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어떤 둘이서 무슨 시합을 하죠?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북풍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바람이 세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옷을 날려버리겠다, 벗겨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북풍부터 할게요. 바람을 불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고 더 어떻게 했죠? 옷을 더 꽁꽁 싸맸죠. 그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푹푹 열을 찌면서 하더니 나그네가 어떻게 됐어요?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사람의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태양은 이 사람이 직접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어요. 근데 북풍은 자기 인위적인 힘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마음을 더 닫아버리게 된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사랑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것, 변화되게 만드는 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론가 인도했어요. 어디론가 일로 와 해가지고 인도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였어요. 솔직히 이것도 상식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사람만 가는 광야인 줄 알았는데, 사람만 가는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러,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넘어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해요. 자, 첫째 아담은 사탄 마귀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시험으로부터 이겼나요, 졌나요? 졌어요. 먹어서 죄가 시작돼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사탄 마귀가 첫째 아담은 넘어갔어. 그렇다면 나에게 그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님도 한번 내가 시험해보자. 혹시 넘어올까? 그래서 시험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광야로 불러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그래,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함께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한 자가 찾아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막에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것도 안 먹어. 물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겠죠. 그런 육체 가운데 힘듦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상태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요? 몸으로 표현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빼빼 마르고
말라 비틀어지고 힘도 없고 조금만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겠죠. 당장 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먹을 게 필요한 상태예요. 그때 달콤한 유혹이 들어온다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나 목마른데 물이 없어. 근데 옆에서 내가 물 줄게. 그 대신 난 따라와 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따라가겠죠, 여러분. 이때를 틈타서 사탄마귀 유혹한 거예요. 자, 시험.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 사탄마귀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하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단칼에 끊어버리십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시험을 이기는 법. 자, 뭐라고 말하냐면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고난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 시험이 오는 것은. 하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어떻게 해요?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둥지를 틀면요, 거기에서 거주하고 또 새끼가 나오고 먹이를 먹으면 막 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기 전에 둥지를 어떻게 해요? 치워버려요. 새를 그냥 보내버려요. 시험은 찾아오지만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단칼에 끊어버리십니다. 자,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도 고난 찾아오고 친구 관계에서 고난 찾아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살짝 우리 몸에 스칠 수 있어요. 아, 아파. 아, 고통스러워.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통스럽다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그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비판적이고 그러다 보면은 몸도 아파져요. 신기하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져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붙잡지 말고 단칼에 끊어내는 거, 새를 보내버리는 거.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돌과 떡을 얘기하는데, 돌과 떡이 돼서 사람에게는 여러분 먹을 게 반드시 필요하죠. 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이 돌도 떡도 제공한 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거 다 아무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생명 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사탄마귀의 너의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이겨낸 것이죠. 자, 두 번째 시험. 자, 두 번째 시험 뭐예요? 뛰어내리라. 사탄마귀가 또 예수님을 여기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거룩한 성, 성경에서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건물의 꼭대기를 데려간다 봐요. 꼭대기를 보면은 엄청 높아요. 근데 사탄이 시험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면 여기 뛰어내리면 살 수 있잖아. 당연히 능력 있잖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시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것은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너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사탄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적인 환대, 우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인 삶을 살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충족시키는 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들 솔직히 있잖아요. 영적인 행세를 바라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채워주면서 영웅의 행세를 지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웅의 행세를 하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희생해서 모범을 보이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능력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증거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 굳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흔들리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 흔들리겠지만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뭡니까? 힘들 때만 찾아와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의 옆에 있어 줄게. 이게 바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막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시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라. 내가 만약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에도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힘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무슨 힘이 있었을까? 사망의 권세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또 시험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죄의 유혹이에요. 뭐냐면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걸 딱 내놨어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즐거운 맛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빼냐면 그 앞에 중요한 얘기를 빼요. 아래 뭐로 적혀있어요? 안에 독이 있다라는 사실을 뺍니다. 항상 하나님께 어기는 일들, 독이 있는 사실을 빼놓고 멋있고 중요하고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꿀발린 말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죠. 악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면 스테이크 나왔죠.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저도 스페인에서 스테이크 한번 먹었는데, 이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주 먹음직스럽고 최고급 스테이크처럼 보이는 고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알고 봤더니 어떤 고기였는지 알아요? 유통기간이 지나고 병든 고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보았을 때 어때요? 먹음직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정말 먹음직스럽게 구웠고 먹음직스럽게 소스를 부었으며, 또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스테이크 위에다가 막 소금 뿌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시즈닝도 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정말 최고의 스테이크 요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집에 가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에 무슨 소리가 납니까? 요동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장이 어떻게 됩니까?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병원이나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것.
나한테 힘이 있고 너에게 맛을 줄 수 있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근슬쩍, 사탄마귀는 은밀하고 좋아요. 은근슬쩍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유혹받기 쉬울 때 찾아와가지고 날 따라와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힘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끝날에 형벌을 받게 될 불법적 치리자이다. 불법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에게 나중에 주어질 것은 무엇이냐? 세상 끝날에 주어질 것은 무엇이냐? 모든 소유와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게 사탄마귀, 악한 영의 결과이고,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방법으로 이겨낸 자,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죠. 어떻게 이겨내냐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간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에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는 자들 반대로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그 죽고 심판받은 자들 우리 눈을 보게 될 거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새가 둥지를 트기 전에 어떻게? 단칼에 잘라야 된다. 시험에 보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 왜냐하면 사탄마귀는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요점으로 잡고 있거든요. 흔들려라 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겨내기 어렵고 시험이 찾아오고 쉽게 무기력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우리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렇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오늘 이 시험을 이기신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따르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
기도하셨나요? 정말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인생에서 시험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렇지만 그 시험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긍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러넘쳐 보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단칼에 우리가 떠나보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탄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유혹하고, 우리가 가장 못 얻기 힘들 때, 두렸을 때에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그 시험들이 우리를 지나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떠나보내서 시험은 시험대로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며 우리가 모든 시험들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승리의 길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그 긍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 온 주변에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그 깨끗한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광야의 길로 가시고 죄인들의 길에 참여하셔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승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독이 든 것을 알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내는 그런 굳은 마음과 단칼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